10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로 사대교회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벌써 7교회에 있어서 5번째로 사대교회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사대는 고대 니디아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렸던 지역으로 니디아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설교 때 성경 역사에 있어서 보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니디아 지역을 점령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대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사치와 향락과 낭비와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사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치이고 향락이고 낭비이고 쾌락이냐? 사대는요, 이렇게 꺾어진 절벽 아래에 세워진 요새로서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수요 설교 때에도 언급했듯이 이곳에는 금 생산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돈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강들이 이 지역을 날마다 호시탐탐 노렸다는 것입니다. 바사가 그랬고요.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형성된 것이 뭐냐면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불안함과 또 삶의 부유와 또한 사치와 향락과 낭비와 방탕한 삶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은 종교를 찾아왔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때 다른 여가적인 활동을 하던가요? 아니면 어떠한 봉사를 하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던가 다른 뭔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달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시 전체가 활기 있어 보이나 사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공허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부쩍거리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는 금 생산지로서 금 세공업이 발달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금 세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들은 상인조합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로서 기결되어서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불화성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대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시록 우리 3장 1절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여기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7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7 교회는 7 교회의 사자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7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의 7 영에 있어서도 이미 살펴봤던 것으로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여기서 나온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이러한 7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들의 행위하고 동의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내 사업이라고 하고 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눈다라고 다른 의미로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인데 여기 사대교회에 있어서 내 행위라는 것은 내 믿음을 한다, 내 사랑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대교회의 행위에 있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행위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은 계속 언급했듯이 이 행위가 믿음의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들의 행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죽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란 것은 다른 일곱 교회 사자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어디가요? 사대교회 행위가 다른 일곱 교회에 있어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졌냐? 살아있다라고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에 있어서 죽은 자로다라고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있어서 평가할 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로부터 명성을 갖고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고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니까 사대교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교회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대교회는요, 무지 활동적이고요, 활발하고요, 활기찬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명성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교회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저 교회 살아있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교회들과 달리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책망이 없을 만큼 신앙교육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포럼도 되어 있고 세미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어 보이지 않냐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요, 봄이면 가을이면 김장을 담그고 바자회를 하고 저 대전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까지 활성화되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아카데미가 아주 잘 형성된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살아있다고 할 만한 교회고죠. 예배에 있어서 찬양팀이 이루어져 있고 성가대가 있고 화려한 무대 장식이 있고 아름답고 비싼 옷을 입고 하나님께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이 성전에 가득 메운 교회라는 것이죠. 세계 성교에 있어서도 앞장을 서며 구제와 전도뿐만 아니라 주차 봉사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있어서 가득한 교회, 명성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교육관을 진다고 하면은 여러 성도가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아서 큰 금액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로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냐면은 이 사대교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없이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활동하고 있기에 전혀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겠죠. 여기 사대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문학교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계시록 2장 8절과 9절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던 것처럼 이들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활기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활기가 넘쳤던 까닭은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다면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뜨거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동기가 뭔지를 서로 우리는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죠. 근데 기도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동기가 뭔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의 탐욕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 그 내용이 그러한 동기에 있어서 내 성찰이나 내 어떠한 성취나 내 만족이나 내 보람으로서 어떠한 성취욕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냐면은 생명에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로서 시작한 것이 누구에게 귀결되어야 하냐면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나왔던 그 일이 예수께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라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한, 이 죽게 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활동하면서 뒤로 이렇게 제쳐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일깨워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냐면요, 지금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깨트려 버리고 일어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에 있어서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속은 비었고 겉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여기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냐면요, 잠들어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비었고 겉만 무성한 잠들어 있는 신앙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예수님께 기결대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그 중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한 합당한 자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흰 옷은 세 가지 용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잔치에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고요. 둘째는 개선 행렬,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렬에 있어서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고요. 셋째는 제사장이 흰 옷을 입었던 것으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성소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문맥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문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성경 계시록 7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축제, 최종적인 승리의 그 목적지, 그 개선 행렬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주와 함께하는 자임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땅의 종교가 아니에요. 땅의 종교로 기복을 원하는 신앙으로서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로서 최종적 개선 행렬에 낀 교회로서 천상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끝으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이 말씀에 있어서 듣고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했으나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오늘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그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하여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설 때에 세상에 삼킨 바 된 연약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모든 악의 손에서 건지시며 주의 표심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문이 아버지 이 폐역해가고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귀한 가문들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온전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찮네 이제 주 위에 세상 한 주를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